자, 여러분 그러면 동승이라는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길이가 생각보다는 길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최대한 안 늘어지게 애를 쓰긴 할 건데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 들으셔야만 되니까 각오를 좀 단단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으로 놓고 따지자면 이 동승, 이 꼬맹이 스님이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거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불교라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이 꼬맹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정 그리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꼬맹이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싶어 하는 주지 스님 이 둘의 갈등 관계를 좀 살펴주시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여러 명 붙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인물들의 관계가 쫙 펼쳐질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 이 작품은 독특하게 일반적인 소설이 아니라 연극의 대본이 되는 희곡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희곡이라는 갈래의 특성이 묻어나는 부분도 잘 보셔야 된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참고로 동승이라는 제목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동이라는 건 어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이라는 제목, 어린이라는 요 부분이 의미하는 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뒤쪽에 있는 스님은요.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끊어야만 되는 직업이거든. 스님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자기 수양을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 꼬맹이, 어린이라는 요 부분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감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스님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 문제 요 두 가지 사이의 충돌이 제목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것도 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시작합니다. 등장인물은 각각 읽어보시면 되고 앞부분의 줄거리 볼게요. 14살의 삼이승 도념은 자신을 절해버리고 간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도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제목이 의미하는 꼬맹이 스님 동승입니다. 도념의 생모는 사냥꾼을 만난 후 절을 떠난 파괴승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따가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 꼬맹이가 죄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꼬맹이가 지은 죄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은 엄마의 죄와 아빠의 죄를 모두 물려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의 죄는 딱 봐도 아시겠죠. 뭡니까? 스님인데 속세하고의 인연을 끊어야 되는데 남녀 간의 정을 끊지 못하고 사냥꾼과 만나서 애기도 만들고 심지어 절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큰 죄라고 보는 거죠. 아빠는 무슨 죄냐? 사냥꾼인데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살생, 무엇인가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종교인데 사냥꾼은 온통 동물들을 죽여가면서 먹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평생 동안 손에 묻힌 피가 많을 거 아니야. 그게 죄라면 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꼬맹이가 두 부모의 죄를 물려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요것과 관련됐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주지 스님이죠. 그 절의 대장. 주지는 도념에게 어머니를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어린 도념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쉽게 접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그리움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절에 서울에서 한 젊은 미망인이 불공을 들이러 오게 된다. 도념은 미망인에게 마음이 끌리고 미망인은 남편을 잃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자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도념이라는 순수하고 예쁜 꼬맹이가 하나 눈에 보이니까 요 애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요게 또 스님은 도념을 뺏기기 싫으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되는 거지. 도념은 미망인에게 마음이 끌리고 미망인 역시 아들까지 잃고 난 후기 때문에 각별히 도념에게 연민과 애정을 느껴 그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도념, 좋아서 뛰며 나 서울 가요. 나 서울 가게 됐어요. 그랬죠.
그러면 도념은 서울로 가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어머니가 생겼다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제가 아까 작품의 제목 속에 동승,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감정과 불교에서 인연을 끊어야 되는 것, 둘 사이의 갈등이 눈에 보인다 그랬는데 적어도 도념이라는 이 꼬맹이는 어떤 감정이 더 큰 거야? 동, 어린이, 어린이로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감정이 큰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생겨서 서울로 간다는 사실에 엄청 좋아하는 거죠. 서울, 네. 참고로 여러분, 초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저씨는 스님은,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죠. 주지 스님은 도념을 막 나무라거든요. 그런데 이 초부라는 사람은 도념을 감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도념을 가운데 두고, 이 꼬맹이 스님을 가운데 두고 주지 스님하고 초부, 요 두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지? 네. 너 또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옛날에도 도망갔었나 보죠. 도망이 뭐예요? 하얀 털목도리한 부인이, 여러분 하얀 털목도리를 한 부인이 바로 앞부분의 줄거리에 나왔던 미망인이겠죠. 그 미망인 아줌마가 날 데려다가 수양아들 삼는댔는데 양아들로 삼는다. 수양아들? 너 그게 정말이냐? 그러면요, 지금 스님께 승낙마트로 가셨어요. 도념이는 운이 트였구나. 난 속으로 벌써부터 언제든지 그 부인의 입에서, 미망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너를 수양 아들로 삼겠다.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답니다. 네가 하룻밤 새에 서울 대갓집 수양 아들이 된다니 아주 그야말로 꿈 같구나. 그이가 불공들이기 전에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길래 아이 그애 참 의젓하게도 생겼다. 수양 아들 삼았으면 좋겠네. 아 이러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군요. 나도 서울 가면 한번 찾아가마. 네, 꼭 오세요. 사랑에다가 모셔놓고 한상 잘 차려드릴게요. 인수 아버지, 이 초부 아저씨가 인수라는 꼬맹이의 아버지 모양이죠. 인수 아버지 좋아하시는 술도 많이 드리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초부는 서울로 가니까 참 잘 됐네 그렇게 해주잖아. 그래서 초부는 도념이라는 꼬맹이를 좀 응원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죠. 그게 주지 스님과 반대라고. 그래라 하늘을 쳐다보며 어째 눈이 올려나 보다. 퍽퍽 쏟아져도 좋아요. 샘가에 빙판이 지면 또 물을 어떻게 깃나 하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서울 아시댁에는 시종들이 많으니까 제가 안 길어도 될 거예요. 이산보 나가다가 돌연 생각난 듯이 발을 멈추며 에구 깜빡 잊어버렸더랬네 하고 급히 빌탈길로 달려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초부가 너 또 토끼 덫을 쳐놓은 게로구나 이렇게 돼 있죠. 돌아보며 걸렸을 거예요 하고 쏜살같이 내려간다. 초부가 부근에 낙엽을 긁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너 또 토끼 덫을 쳐놓은 게구나. 그거 밑줄. 여러분 제가 아까 도념이 아버지 사냥꾼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에서는 이 살생, 이 생명을 죽이는 일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조그만한 꼬맹이가 뭘 잡냐면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불교의 계율을 어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토끼를 왜 잡냐면 조금 징그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털을 벗겨내기 위한 겁니다. 그럼 털이 왜 필요한데 그 미망인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될 뿐이죠. 물론 나중에는 결국 그것도 안 되고 맙니다만 그분을 위해서 목도리를 짜주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토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에게 털 목도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거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게 첫 번째 토끼예요. 알겠지?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뭐가 되느냐? 불교의 계율, 법칙이죠. 불교의 계율을 깨뜨리게 됩니다. 불교의 계율을 깨뜨리게 됨. 그리고 이게 넓게 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 입양이 좌절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입양이 좌절되는 이유가 뭐냐? 불교의 계율을 깨뜨려서 뭘 깨뜨렸는데 어머니를 드린다고 토끼를 잡은 것이 화근이 됩니다.
자, 초부는 부근의 낙엽을 긋고 도념의 소리 인수아버지 인수아버지 그랬죠. 초부가 내려다보며 걸쳤니? 그렇게 돼 있죠. 도념의 소리인데 여간 크지 않아요. 망 좀 잘 봐주세요. 초부 그래라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여러분 초부는 이 불교의 계율을 깨뜨리는 토끼를 잡는 이 꼬맹이를 야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망을 좀 잘 봐주라 그러니까 그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나쁘게만 보지는 마시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도념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일어난 줄 알면서도 감싸주고 있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지 스님이 도념을 나무라고 꽉 잡는 입장이라면 초부는 감싸 안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요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거기 도념의 소리예요. 도념의 소리. 그러니까 인수아버지 인수아버지 망 좀 잘 봐주세요. 그 앞에 도념이 아니라 도념의 소리죠. 왜 소리로 처리했느냐? 여러분 제가 이것이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냐면 연극의 대본인 희곡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연극은 아시다시피 무대가 있죠. 무대가. 다시 말하면 무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이걸 좀 고급진 용어로 바꾸면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 그런데 초부가 여기 있는데 꼬맹이가 지금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로 옆에 도념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초부가 여기 있고 도념이가 멀리 토끼를 잡으러 갔는데 요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같은 무대 안에 있으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초부하고 도념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초부는 무대 위에 그대로 있는 거고 도념이는 멀리서 소리만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소리로 처리한 이유가 뭐냐? 공간의 제약 때문이다. 공간의 제약. 다시 말하면 초부하고 도념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소리로 처리해가지고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이 작품이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리로 처리한 부분, 공간의 제약 때문에 거리감이 떨어져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수밖에 없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때 주지 미망인과 원내에서 나온다.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눈 모양이죠. 스님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했나? 어젯밤 바람에 도토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무기나 잘 쓰거든 한 목판 갖다 주게. 네, 참 그리고 어렵지만 들어가서 손님들 상 좀 날려주게. 손이 모자라 쩔쩔매구들 있으니 미망인에게 말씀만은 고맙습니다마는 절대로 속세 안 내려보내볼 작정이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대로 거두어 두시지요. 자, 드디어 주지 스님이 등장했는데 안 돼! 하시는 겁니다. 초부 원내로 들어가면 뒤로 손을 돌려 도념에게 스님이 오셨다는 신호를 보내주죠. 그러나 도념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역시 여러분 초부가 신호를 보내주는 것도 도념을 아끼니까 감싸주느라 그러는 거죠. 근데 도념은 지금 정신이 온전히 토끼 덫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의 앞길도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미망인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저 어린 꼬맹이의 앞길도 생각해 주셔야죠.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과연 저 꼬맹이를 위한 것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겠죠. 이대로 절에서 늙히실 작정이시라면 모를까? 늙히지요. 근데 스님은 늙게 할 거랍니다. 왜냐? 이따가 나오는데요. 속세는 더러운 공간이고 저 순수하고 깨끗한 꼬맹이가 그 더러운 공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늙히지요. 이 더러운 속세에 털끝만치나마 서방 정토의 모습을 갖춘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절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서방 정토는요 부처님이 사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하늘나라 극락이라는 말도 쓰죠.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곳은 절밖에 없으니까 저 꼬맹이 절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겠다 이런 거죠. 세상에서 죄를 짓고 들어왔다면 모를까 아직껏 동네 구경도 못한 것을 일생 여기에서 보내게 하신다는 것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 좀 가혹하시다고 또 한 번 반론을 제기해보는 거죠. 꼬맹이가 평생 이 안에서 낳고 어른이 돼서 죽는다는 것이 좀 가혹하다 이런 거지.
속세 구경 못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스님은 그게 다행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벌써 부모 생각을 하고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이 먹으면 여기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의 번뇌는 자연히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미망인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스님이 아무리 절에 가두어 둔다고 하시더라도 속세의 번뇌, 잡스러운 고민들은 이 안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다. 속세에 못 나가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서로 갖게 되더라도 단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할 따름이지 술 먹고 계집을 탐내고 부처님이 말리시는 6계, 6가지 계율을 태연히 범할 염려는 없거든요. 또 주지스님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도 밖에 있는 것보다는 이 안이 낫다. 그런 짓을 하게 제가 가만두나요? 자기가 말릴 거라는 거죠. 아무리 말리신데도